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고 3편에 걸쳐서 나온 영화인데요. C.S. 루이스가 만든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꽤 오래전 영화이기도 한데 이렇게 유명한 거를 안 보셨어요? 보셨죠? 네. 왜 이렇게 쑥스러워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 C.S. 루이스가 쓴 그냥 영화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아가서가 마치 영화로 만든다면 이걸 이해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이 신부가 누구고 신랑이 누구고 여기서 상징하는 포도원이 뭐고 뭐 노루와 사슴이 뛰어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이대로 그냥 평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그냥 단순한 노래, 흥겨운 노래, 사랑 노래에서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심오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쉽지 않지만 솔로몬이라고 하는 어쩌면 지혜의 사람, 뭐 천재 그 이상이겠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썼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노래가 얼마나 달콤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굉장히 심오할까라고 하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내용이 있어서 제가 7페이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아가서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결혼식 설교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아름다운 시 노래입니다. 온갖 꽃이 피고 짐승들이 뛰놀며 새들이 노래하고 달콤한 향기가 진동하는 황홀한 봄 풍경을 배경으로 신랑 되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가 교회 사이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묘사합니다. 먼저 8절로 9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알아차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노래로 시작되고 마무리가 되는데 신부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자마자 사랑하는 이 곧 신랑 되는 하나님의 목소리임을 즉시 알아차린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에게는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인기척이 사랑하는 이의 소리로 들리곤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대와 때로는 실망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그렇게 갈망하던 신랑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의 특징을 설명하자면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는 거예요. 희귀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심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어쩌면 이것이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차라리 미운 자식 떡 하나 줘주듯이 잘못됐으면 회초리를 대는 게 사랑이에요. 그냥 무방비사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이거는 무관심이자 사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소리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헌사님, 허영식 성도님이 병원에 가기 전에 잠깐 얼굴 좀 보자라고 해서 집에 갔는데 거기 그 권사님 키우는 개가 사나워요. 조그만데 다리도 좀 짧은 종인데 여기 사실 때에는 근처도 못 가요. 막 물진 않아도 쬐끈한 게 조그만한 게 얼마나 억센지 방에다 막 집어넣고 그랬어요. 신방 예배 드릴 때는 방에다 넣어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었어요. 얘도 그래도 한성격해요 얘가. 근데 요번에 갔는데 처음
처음만 이렇게 짖더만, 처음만 짖고 또 이렇게 제가 허영식 성도님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안 짖어요. 그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냥 이상하다 그랬는데 권사님 말 해석해 주는 거예요. 얘가 안 돼요. 제 목소리를. 제가 온 걸 안 돼요. 지난번 신방 때도 받고 그러니까 얘가 안 돼요. 알아서 안 짖는데요. 진짜 그런가 싶은 게 얘가 이게 발밑으로 이렇게 식탁에 앉아 있는데 제 발밑으로 와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겁이 나는데 물까봐. 얘 또 기분 상해서 확 물어버릴까봐 겁은 나는데 얘가 이렇게 얌전하게 누워 있어요. 난 아픈가? 근데 아니래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믿어야 되는가 싶긴 한데요. 안 되니까, 주인이 안다니까 아는 거죠. 개도 그렇죠. 양도 그래요. 양이 좀 제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털도 복실복실하고 예쁘장하고 이런 양들만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양은 게을러요. 그래서 염소 이렇게 한 마리 몇 마리씩 집어넣는다 그랬죠. 양우리 속에 염소 집어넣으면 염소는 또 이 성질이 가만히 못 있고 좀 괴롭히는 성질이에요. 와서 막 들이받고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양들이 이 귀찮아서 도망다녀요. 이게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양들만 모아놓으면 양들이 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니까 귀찮게 하라고, 양들 운동 좀 시키라고 염소 몇 마리씩 집어넣곤 합니다. 그만큼 양은 게으르죠. 또 눈도 나빠요. 또 거기다가 다리가 짧아서 한번 들어놓으면 일어나기도 쉽지 않아요. 털도 많고 무겁고. 그래서 또 더군다나 앞선 한 마리가 막 달려가면 이유도 모르고 달려가요. 그냥 달려요. 왜 달리냐? 그러면 제가 달리니까 달린대요. 그런 식으로 이유도 없이 달리고 한 마리가 낭떠러지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귀엽다라는 것보다는 멍청하다, 바보 같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딱 맞아요.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서, 목자가 한 군데에서만, 우리 그림은 목자가 뒤에서 또는 앞에서 이렇게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그림들만 익숙하지만 사실은 안 그래요. 목자가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다니면서 앞에, 중간에, 뒤에 이렇게 서서 양들을 인도해 줘야 돼요. 보호해 주기도 하고 인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양들이 머문 곳에 목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공격력이 전혀 없으니까 뭐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덜컥하고 잡아가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어디에 가지 않고 양들을 집어넣어놓고 그 문 앞에서 양들을 지키는 것이 목자의 일과 가운데 하나였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제가 좀 멍청하다 그러니까 이리 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이리 와라 그러면, 그렇지 않고 이 양들도 자기 생명에 대한 보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목자의 음성은 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리 와라 그러면 따라갈 것 같은데 안 따라간다고요. 자기 목자의 음성은 안다고요.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흩어졌다가 풀어놨다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시 모인다고요. 모여서 그게 이제 자기들의 본능이겠죠. 그것처럼 지금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은혜예요. 알아듣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될 텐데 알아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신부는 신랑 되신 하나님을 노루와 어린 사슴에 비유합니다. 어린 짐승들이 네 발로 점프하듯이 하나님께서 매우 빠르고 민첩하게 그녀에게 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1장 7절에서 신부가 노루와 들사슴을 뜨거운 사랑의 상징으로 언급했어요. 이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인 신부의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은 이미 신부의 집에 도착해 있는데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벽 뒤에 서서 창을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신부의 집안을 엿보고 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애인은 노루와 같고 어린 수사슴과도 같네.
아, 저기 우리 벽 뒤에 서서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시네, 창살들을 통해 엿보시네. 이게 왜 남의 집을 엿봐요? 내 집인데? 신부가 있는 집인데 신부를 엿봐요?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엿본다는 표현이 나쁘게 들릴 수 있는 표현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엿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벽으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벽으로 인해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랑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벽으로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부를 찾고 신부를 보고 싶어 해서 창살 틈, 이 벽 중간중간에 창살이 있지 않겠어요? 그 문으로, 창살로 신부의 얼굴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악과 시험으로 둘러싸인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온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상징적인 의미고 은유적인 의미예요. 신부라면 신랑을 기다리는 게 맞고, 또 신부라면 당연히 신랑이 마음껏 집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랑이 신부에게 나아오라고 말합니다. 집에 있지 말고 집 밖으로 나아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문은 없어요. 잠겨 있거든요. 뭐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나올 수는 있잖아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니까 신부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신랑이 말을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자신의 안락함이나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계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봄이 오기까지에, 그러니까 지금 설명되는 봄들을 설명하면서 무화과 나무라고 설명하거든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와는 다르다. 훨씬 더 달고 크기도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한 번 열리는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열려요. 그리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먹을 수 있는 열매도 무화과 나무예요. 그때까지는 과일이 없어요. 따먹을 수 있는 과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봄을 기다리는 겁니다. 봄이여 어서 오라. 봄이 오면 이제는 무언가 먹을 수 있는, 맨날 밥만 먹고 살다가 짜장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것처럼 과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비도 많이 오고 뭐 열매가 없어요. 그러다가 무화과 열매를 맛보게 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봄을 기다리는데 그 봄이 지금 사랑의 계절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 하나님의 백성은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준 속삭임을 자기가 노래해요. 내 사랑이여 일어나시오, 내 어여쁜 자여 이리 오시오 라고 신랑이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우리는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죄인 된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신랑이 자신에게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담이 쳐져 있어서 신랑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죄악이 만연한 곳에 살고 있는 자신을 신랑이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내 사랑이여 일어나시오, 내 어여쁜 자여 이리 오시오라고 신랑이 자기를 부르고 맞이한다는 겁니다. 겨울의 차가움은 죄와 사망의 그림자를 상징하고 비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데 이것도 그쳤기에 신부가 신랑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 안으로 나아갈 때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합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은 봄은 사랑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비둘기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겨울 내내 움츠리고 살았던 비둘기도 봄이 되자 구구하며 짝을 찾는 소리를 냅니다. 만발한 꽃들은 시각적으로 봄을 알리고 새들과 비둘기들은 소리로 사랑하기에 적합한 때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이는 곧 신랑 되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봄이 왔음을 상징합니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분에게 나가야 할 가장 좋은 시간임을 일깨웁니다.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가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위험 속에서도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장 14절인데요. 14절은 집에서 나오지 않는 신부를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신부의 집은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어서 매우 위험하고 은밀한 곳으로 비유됩니다. 신부는 마치 위험한 곳에 갇혀있는 비둘기와 같죠. 자칫하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또 날카로운 새가 독수리와 같은 이런 맹수의 어떤 먹이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하나님은 신부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는 신부의 얼굴이 보고 싶고 그녀의 목소리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얼굴을 상상하며 그녀를 향한 간절한 사랑과 갈망을 드러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남자 청년들 세 사람이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아가씨가 있으면 이해가 잘 될 텐데, 이해가 쏙쏙 될 텐데 잠도 안 올 거고 보고 싶고 전화통화해도 그냥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이 핸드폰이 없던 시대였거든요. 저희 때는 없던 시대는 유선 전화기밖에 없는데 유선 전화기 한번 붙들면 전화기가 집안에 한 대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전화기 하나 붙들면 놓지를 않으니까 전화 온다고 그만 좀 통화하라고, 여태껏 만나고 왔는데 또 통화하냐고. 드라마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요. 드라마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보고 또 돌아오면 또 보고 싶고.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부르심을,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죄악과 세상의 위험 속에 갇힌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며 우리가 그분께 나와 교제하기를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해서 보여줍니다. 2장 15절에 보면 사랑의 포도원을 지키는 싸움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부는 신랑 되신 하나님에게 여우들을 잡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신부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신랑 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밖은 위험하니 그 위험을 먼저 해소해달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합니다. 당시 여우들은 실제로 포도원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일이 잦았다 그래요. 특히 이제 새싹이 이렇게 돋거나 또 열매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 그거 따서 먹느라고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드는 일이 많았다 그래요. 여기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땅을 빌려줬죠. 포도원을 빌려주고 임대해서 하게 해놓고 포도원이 잘 됐어요. 포도원이 잘 되고 풍성해지자 이제 그만 임대를 끝내고 계약이 끝나고 다시 주인에게 돌려달라라고 종들을 보냈더니 죽여버리고 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즉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우들이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가르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죄와 또는 사탄이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나오라고 할 때 그냥 나오라고 하고 끝날까요? 여우가 있다면 이 여우들로부터 신부를 보호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우들을 다 없애면 나가겠다, 못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없애요? 또 여우들이, 이 포도원에만 있는 여우들을 없애면 돼요? 또 들어올 텐데요. 그럼 계속 이유가 돼요. 못 나갑니다. 여우 또 봤어요. 저 여우도, 이 여우도 못 나오는 거예요. 신랑이 지금 이 여우로부터 신부를 보호해 줄 것을 믿어야만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이라고, 세상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 영역 가운데서 빛으로 또는 소금으로 살려면 싸워야 돼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죄와 사탄의 위협 때문에 우리는 신랑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망설이는가? 신부의 요청은 우리가 신랑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될 영적인 장애물들을 상징합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의 말씀에 나는 너의 것,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말이죠. 나는 너의 것, 너는 나의 것. 근데 이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하시던 말씀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오면 너는 나의 것, 나는 너의 것이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소유와 연합관계를 분명히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신부는 신랑 되신 하나님이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 상황을 상상합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의 직업은 1장 7절에서 목자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신부가 자신을 골짜기에 핀 백합화라고 말을 했는데, 신랑 되신 하나님은 그 백합화들 가운데 양떼를 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이에요. 신부는 신랑 되신 하나님이 어디서 양을 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1장 7절로 가볼까요? 1장 7절 시작. 사랑하는 당신이여, 어디서 양떼를 치시는지, 대낮에는 어디서 양떼를 쉬게 하시는지 말해주세요. 내가 왜 얼굴을 가린 여인같이 당신 친구들의 양떼들 사이에서 당신을 찾아 헤매야 합니까? 라고 말했거든요. 노래했거든요. 근데 그 답이에요. 이 백합화라고 설명하는 신부 사이에서 지금 양들을 치고 먹고 먹인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제 그가 있을 곳, 자신이 있는 곳,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확실히 아는 것, 알라고 말합니다. 17절의 마지막 문장은 좀 직역하면 날이 숨을 쉬고, 이 말은 해가 뜬다는 얘기예요. 해가 뜨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해가 뜨고 그림자들이 도망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다시 해가 뜰 때까지 그림자들이 도망가는 날이 숨을 쉬고 다시, 하루를 의미하는데, 이동안 백합화가 만발한 골짜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빨리 오세요 라고 하는 표현은 하루만, 딱 하루만 양떼를 먹이고 치고 나에게 빨리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진정한 아침이 올 때까지, 모든 죄악과 고난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이 찾아올 때까지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목자로서 사역하시고 마침내
다시 오실 것을 갈망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기도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부르짖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만약에 계시록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그 나니아 연대기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에서 아가서가 있다면 은유적인 사랑 노래가 아가서가 있다면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표현으로 말로 하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계시록의 대표적인 노래거든요. 지금 아가서가 목자 되신 하나님 어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고 노래를 합니다. 물론 이건 대표성이에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했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결국은 지금 솔로몬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인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을 또 다른 언어로 하면 사랑입니다. 오히려 더 진하죠.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는 믿음의 정도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로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묻지 않아도 사랑이 설득이 되고 사랑이 이해가 되면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되는 훨씬 더 믿음보다 풍요로운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언어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금 목자가 신부를 찾아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분 곁으로 가라. 그분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오라 하시는 곳에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목자 대신 목자가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목자의 비유, 양의 비유를 요한복음에서 아주 풍요롭게 말씀하셨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들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양의 비유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적지 않죠. 이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한 마리 때문에 지금 온 산과 들을 다 헤매이고 찾아야 돼요. 말이 그렇지 이 한 마리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사나운 짐승에 잡혀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9마리 양을 잘 안전하게 보호해 놓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산과 들을 찾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찾아요. 찾고 이 양을 어떻게 데리고 와요? 화가 나니까 야 임마 너 어디 있다가 그냥 여기 있지 않고 어디 가가지고 하루 종일 나를 고생하게 만들었어. 그리고서는 목에다 줄을 매가지고 막 그냥 그게 아니라 어깨에 매요. 이게 요즘은 강아지를 그 보행기에 태워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대요. 그리고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이게 만약에 20년 전이라면요. 상상할 수도 없죠. 20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거의 음식이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큰일 날 얘기죠. 근데 2000년이 아니라 몇 천 년 전에 최소한 2000년이라고 치죠. 2000년 전에 양을 지금 어깨에다가 양을 올려놓고 온다고요? 이걸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미쳤다고 안 하겠어요? 어떻게 양을 저렇게 하냐고. 더군다나 양이 지금 주인에서 벗어나서 주인을 고생시켰어요. 하루 종일. 그럼 벌을 받아도 마땅한데 주인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미울 때가 있어요. 내 자식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미울 때가 있어요. 속상하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버려도 마땅한 우리를 죽기 위해, 우리 대신 죽기 위해 우리를 찾으시고 죽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일 또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사랑의 노래, 사랑의 시,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내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